주께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신앙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고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천국과 같은 놀라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은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사단의 방해도 또 넘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방해거리, 회방거리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나 실망하시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종교적인 핍박, 공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협박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순교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이제 방해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제 정리하니까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예배하다가 예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교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니까 5장의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6장으로 가보면 구제 문제, 날마다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고 세우고 질서를 잡으니까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 않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부흥하더라 그런 말씀이, 더 잘 되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화의복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되고 의무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임마누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좋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명 직분 그냥 놔두고 나중에 쉬었다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할 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더 잘 지켜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찾는데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더 달려나가시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랬네. 회피해서 도망가게 하려고, 잠깐 쉬었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그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고 가야 돼요. 왜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복이고 자자손손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피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노하는 신앙, 앞으로 나가는 신앙을 하라고 그랬지, 어렵고 힘들면 뒤로 물러나라, 잠깐 쉬었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하나님 놔두고 자기 혼자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처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앙하고 뒤로 물러나고 불순종하고 뒤로 물러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이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쉬었다 하자 그러고 뒤로 물러나면 그땐 주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쉬고 도망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시고 능력을 아시고 믿음의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 들어온 초신자에게 목사나 장로 같은 그런 시험을 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맡겨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그랬어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다. 그 재능대로, 그런데 그 능력에 맡겨 주셨다. 어빌러티,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맡겨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5달란트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5달란트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감당한다는 것은 그걸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겨주긴 많이 맡겨달라고 그러는데 도둑놈처럼 욕심만 부리다가 부자처럼 욕심 부리고 자기만 알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이거 내 생각에 자기 판단을 하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해서 땅을 파고 묻어뒀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썩이고 묵혔어요. 그러니까 한 미랄이 한 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로 그걸로 끝났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판단하고 계산할 때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4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맡기고 드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이게 옳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판단하는 게 악하다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아시고 믿음의 정도를 아시고 맡겨주셨는데 안 했다, 불순종했다 말이죠.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속의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막 그 속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의 형편이 있어서 그렇다, 게으르다 그러지 말고, 야, 이건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구나, 이렇게 분별해야 회개하고 돌이키지, 사정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핑계대고 그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핑계가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후회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런 엄격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60이 될 때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몸이 튼튼해서 그냥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60이 넘어서 몸이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간암인데 간의 암세포가 16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간암인데다가 그게 16cm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잘했던 분인데 깜짝 놀래가지고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신앙하려고 그러고 바로 하려고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은 쬐끄만 믿음인데 이렇게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이렇게 크게 보시고 큰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렸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건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가? 날짜도 오래 걸리게 하고 전쟁이 터지게 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스 자재 상승 값은 상승하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2년이면 짓는데 5년씩이나 걸리게 하고.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믿고 나가면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듣지를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이 있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 같은 성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싸워보지도 않는다. 기골이 장대한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안 된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불신앙의 얘기를 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전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40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한 모습인데요. 민수기 14장의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있을 때예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보호자 사탄의 방해 이건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선한 싸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주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하는데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역경도 많은데 그럴수록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도망가는 길,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인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걸 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살려주고 피할 길을 주는데 도망가라고 그냥 살려만 준 그런 뜻이 아니라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놔준다고 하고 다음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성전에 가서 복음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 성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면 또 붙잡히잖아요. 또 붙잡혀와가지고서 공회 앞에 27절에 대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신문하고서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승리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도들의 그런 능력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런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욕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공회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주는데 29절에 그랬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인다고 해도 순종할 거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임금과 구주가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놓아야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고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건 저주받으라고 화나서 분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저런 놈은 죽여야 돼 하는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저주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죄에 속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데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용서가 안 돼요.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모양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 죄는 미워하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서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치료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 마음의 상처 이거에 붙잡히면 평생 용서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 잘 지켰는데 잘 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그 부인이 동침하자고 그래서 그걸 부인하니까 그걸 물리치니까 자기를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도망갔다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부어주셨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분하고 상처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심하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말이지. 그 자기를 판 형들도 미웠고 보디발 장군도 자기가 10년 동안 봉사하고 잘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 미웠고, 그 아내는 더 미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넓은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3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직행길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걸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가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리고 사실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게 신약으로 표현하면 뭔가 너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래서 쓰임받았다는.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데서도 자기 형들 다 용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응어리졌어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형들,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미워가지고 욕 좀 봐라,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오신 역사다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래서 성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바뀌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 하면 나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성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방향으로 되는 사람은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신앙을 하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욕심밖에 모르면 이거는 바르단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연단 받으면 사랑으로 바뀌면 그 다음엔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면 소망을 이루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돼서 요셉처럼 여기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고서 한평생 왔다 가는데 그냥 내 모습 내 그대로 가는 모습 되지 말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받고 모든 가족들을 다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 해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나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들 같은 사람들도 된다. 그 사람들도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피할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믿고 부활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이기적인 욕심의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죽었다, 새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가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적어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큰 일이 되고 그게 더 큰 소망이 돼서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자아로 충만하면 내 욕심, 세상 욕심 이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찮게 보여서 아유 그까짓 건 뭘 하나, 내 욕심 차려야지, 내 앞가림해야지 이렇게 그걸 순종이 안 돼. 자기 사랑 뺏기는 안 돼.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생명이 귀하지, 영원한 생명이 귀하지,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지. 이게 믿어지고 속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크게 보여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다윗처럼 목자를 신뢰하고 양이 되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축복하시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면 그냥 따라가면 돼.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그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도받는데 어떻게 인도받느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필요한 걸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중요한 걸 인도해 주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